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계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도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누구를 경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성도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그렇게 좀 경계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의하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경계할 것들을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에 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계할 자 누군가 할례파 가운데서 경계할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할례파라고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히브리인들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뜻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인으로서는 당연한 그 결례를 따라서 받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됐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주신 할례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또 뭐 디모데나 오늘 젊은 목회자인 이 디도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전했겠죠. 그런데 할례파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율법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데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래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할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여기 불순종하고, 불순종은 뭐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복음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해도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불순종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은 속이는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되고 거짓말인 거죠. 진리는 자명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는다.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을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헛된 말이 되고
그리고 속이는 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그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딱 내놓겠죠. 구약 성경을 딱 펴서 여기 봐라. 여기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떠나서 율법,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자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려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들이 할례를 꼭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뭔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지금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 이런 사람들을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정말 이 디도에게 그것을 경계시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가정에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벌써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 할례파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도 옳다, 그 말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사람들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도 똑같은 거죠. 남편은 무슨 소리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아내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유대 그 할례파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당신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는 가정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이 온통 무너뜨려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문제가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 이제 오늘날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혹을 하잖아요. 미혹을 하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그 미혹을 받아서 그 이단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온통 집안이 거기에 다 그냥 온 정신이 다 거기에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 이 사람들은 그냥 젊은이들 전도해가지고 부모하고 칼로 났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가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부모가 가서 달 찾아 내놓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놓지를 않아요. 자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자기 장성한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신앙의 문제가 지금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닥친 가정들은 다른 거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하는 거죠.
불순종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우라하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 때문에 가정이 지금 온통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특별하게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15절로 가보면, 좀 건너뛰어서 15절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지금 이 말씀은 상당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깨끗한 자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다.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더러운 자,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더럽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깨끗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더럽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계시다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돼.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인해요. 예수 믿는 것도 시인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시인해. 그러나 그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로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실존은 그게 아닌 거죠. 실존은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더 약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단도 역시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 부인 안 해요. 예수님 부인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아주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겐 진리가 없고. 저 기성교회 목사들은 성경도 모른다고. 우리는 신학교를 안 다녔어도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파고들어가지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언제 신학교 다녔냐? 사도 베드로가 언제 신학교 다녔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것이지 신학교 다니면서 뭐 하나님 말씀 깨달았냐? 신학교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말씀 하느냐? 예, 그 말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한 번 읽지도 않고 나오는 신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 연구하는 중에 성경책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은 심한 말이지만 하지만은 그냥 6개월만 다녀도 목사 한 수밖에 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도대체 뭘 공부해가지고 6개월 동안 뭘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간판을 걸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독교회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예수 장로를 한다면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정말 걱정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부인하지 않지,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 진리는 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잘한다고 하지,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혹당한 것이죠. 근데 미혹당한 사람은 자신들이 미혹당한지를 전혀 몰라요. 자신들은 지금 진리를 깊이 알고 있다, 그 진리를 깊이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 또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같습니다. 신천지도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모양으로만 나와 있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미혹할 때는 양처럼 미혹하는데 나중에는 이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 하시는 오늘 말씀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나쁜 열매를 맺은 것들은 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소개하면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니까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또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이 더러우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고
이 더러운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냐, 그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서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니까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 더러운 것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좋습니다.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은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이, 그럼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남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레데 사람들이 정말 그래,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디도의 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이.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은 본문에 12절 말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께서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신 거예요.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들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디도가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에게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들인데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레데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된다. 꾸짖지 않으면 그대 습성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배만 이해하는 이런 게으름뱅인데 이들이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도 변화됐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옛날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지. 이러한 거짓말쟁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엄히 꾸짖으라.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꾸짖어서 그 꾸짖은 것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온전하다는 뜻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고, 옛날엔 거짓말쟁이요 배만이었는 게으름뱅이였지만은 그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그것을 좀 책망해서라도 다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꾸짖어라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 할례 율법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또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자신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 얘기를 잘해요. 어느 지파 속에도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탄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 이런 것을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렵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우리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훼손시키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어느 시대든 이 진리를 훼손시키려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가 알려야 될 진리고,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히 가르쳐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냐? 착한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냐? 이렇게 말하고, 뭐 예수님만 천국 가게 만드냐?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믿는 종교에도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떡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왕독교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누구의 말씀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